지난 한 주간은 무척 무더운 일기였습니다. 그동안 좀 선선하다 싶었는데 한 주간 동안 아주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9, 10, 11, 12, 2025년도도 4개월 남짓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전심전력으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에 큰 발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과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로 전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5일부터 한 2개월 정도 날씨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중보의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에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옥순 전도사님께서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뉴저지에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교통편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신령과 지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위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성령을 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산지 사망의 십자가 앞에서 지시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존재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만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나라와 족속 백성과 아래서 구원받고 주 영배를 이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께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원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명령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의 한순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리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주의 앞에 오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에 담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자와 처치시여 강건하며 다스리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을 뿐이요 신속히 땅이 우리가
나타나이다. 주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에게 수험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나신 때에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운 나를 봐 주께서 함께하여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는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사움이 명령하여 두려움 멀게 해 승리의 왕이 되신 주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원민이 사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감사와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이 동부 제1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 이 시간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곡히 기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이 근동에 아버지 하나님 빛에 그러한 이 받지 못하고 어둠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져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동부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 가득 채우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년도에 세운 많은 계획들이 있었사오나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못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남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금년도에 저희들이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출차된 자녀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도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그 시중일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바라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9월 첫 번째 줄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58장 13,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억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를 통해서 칼칼하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막혔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로 흡족히 나리어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수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민생활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한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또 내가 비록 선교의 현장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을 돕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헌화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귀한 것들, 주님 땅 위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으로 흡족히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많은 결실을 주렁주렁 맺혀드리는 축복된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또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얻게 되는 베네핏,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한 유래와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예배, 주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에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 뭐라고요? 사바트. 예.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그 의미는 멈추다, 하던 일, 가던 길을 멈추다, 중단하다, 혹은 쉬다, rest,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이 바로 사바트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곤해서 쉰다라는 수동적 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쉬는 것, 쉬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바트라고 하는 쉰다의 진정한 뜻은 내가 피곤해서 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말이 사바트, 쉰다라고 하는 말에 더 깊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안식일이 아닐 때는 우리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안식일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쉬게 된다. 실제적으로 안식일은 그러니까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세상 것에 집중했던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입니다. 7분지 1이 되겠습니다.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삶을 살다가도 안식일이 되게 되면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구약적 관점과 신약적 관점이 있습니다. 조금 오늘 설교의 내용이 강의 같은 그런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약적 관점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이 근거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느 분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2, 3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창세기의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의 시간적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 몇 시부터, 언제 몇 시까지를 구약에서 보는 안식일로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금요일 해질녘부터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석양 선세트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바로 그 때까지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안식일 시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24시간을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그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요? 네 일을 위해서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날이다. 말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바로 그때까지 24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계명에 보게 되니까 제4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일곱째 날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하나님의 날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족이나 여족이나 내 가축이 내 모나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제4계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 즉 휴식의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고 그 날을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날만큼은 모든 세상 일,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휴식을 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게 되면은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종종 이렇게 영상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식일 주이시들은 토요일 날 바로 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시나고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 이 머리에 큰 이런 희한한 모자를 쓰고 이 구렛나루 이게 수염을 그 사람들은 꼽꼽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길게 출렁출렁하고 수염 여기 턱수염을 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검은 도포 같은 모습을 입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이 금요일 저녁에 해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 랍비들이 막 소리 치면서 뛰어다니면서 가게 문 닫으라고 막 소리 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겠죠. 샷도도 문 닫아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문을 열려고 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랍비들이 막 대여섯 명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시장 통해서 막 소리 치면서 금방이라도 그냥 안식일 문 안 닫으면 잡아먹을 듯하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문 닫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바트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정말 생활의 삶의 철칙으로 여기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보는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의 범주는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제 구약적 개념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째의 사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좌우에 밀밭이 쭉 펼쳐지는데 거기 밀알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니까 거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장한지라 밀
한 주먹으로 이렇게 툭 따다가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 먹게 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니 안식일 날 율법에 그날은 거룩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날 밀밭에서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노동을 해가지고 까가지고 먹는 것을 보았나이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손 마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중풍병이 들었던 사람 같아요. 수족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손을 놓고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지적합니다. 토를 답니다. 왜 안식일날 당신은 쉬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 그 병자를 고쳤느냐? 이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 속에는 그 문자적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written law, 그 문자에 속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주체자가 되지만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의 주체자는, 제정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식일에 대한 혜택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태인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안식일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건져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해 가십니까? 일요일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 열심히 하셔서 피곤해가지고 나도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주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안식일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썬데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아마 한두 번 정도 이상은 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썬데이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사망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썬데이에 예수님께서 resurrection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 썬데이를 주의 날 the Lord's Day 해서 주일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그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썬데이를 일요일이다, 썬데이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주님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 썬데이, 일요일보다는 우리 주일날 만납시다, 주일날 예배당에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은혜로운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일요일은 내 날이 아니라 The Lord's Day다. 주님의 날이구나. 주일이다. 우리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죠. 주일날 가게 가서 문 열어서 돈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날,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도 유태인들은 토요일날 시나고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또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네. 그거를 자기들은 또 다 다른 것은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은 꼭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걸 다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it's okay. 그런데 다른 거는 다 빼버리고 토요일날 무조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뭔가 좀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안식 후 첫 번째 날 썬데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여기고 그날을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세 가지의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지금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첫째,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그 태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우리 마음의 자세. 13절 전반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만일 주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을 위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지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그 장로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조부모님의 그 영향하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겠습니다. 가게 가서 이렇게 아이스 케이크를 사 먹는다든가 무슨 빵을 사 먹는다든가 못 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제 할아버지가 들키면 혼납니다. 왜요? 주일날 그렇게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밥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날은 그냥 금식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 정도로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하게 어텐션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의 그 교당 가운데 고신측이 있습니다. 대한예수 장로교 고신측, 합동 통합 고신, 대표적인 교단인데, 이 고신측은 저기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교단이고, 과거에 일제치하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그 교단이 이 고신측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재건파가 있습니다. 재건파는 거기에서도 한 수 더 들어갑니다. 일요일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범주 내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주일날 뭐 결혼식 뭐 그거 아예 없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저분들은 그래도 참 힘들지만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는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저 뜨레주로 가가지고 빵 사먹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커피 마시지 말라는 얘기 그거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그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고 커피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꼭 하지 말라 여기에 구속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뭐를 위해서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락을 행하지 말며 존귀한 날이다. 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날만큼은 지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 말의 뜻은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내 중심적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환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다소 나의 중심적, 나의 비즈니스, 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날도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에 바로 주일만큼은 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바로 그 날이 썬데이, 일요일, 주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일을 지켰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베네핏, 혜택에 관련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이 화면을 봐주시죠.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픽업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입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의를 잘 지키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 모를 질병들이 요즘 현대사회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런 변명이 나오질 않는데 몸이 아픕니다. 천근만근 무너질 듯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가 찾아내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의 신경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진단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바로 안식 주일을 지켰을 때 우리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만큼은 해방이 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절대 아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건강만큼은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개런티 보장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토매틱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오토매틱 잠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지키고 잤다고. 예, 희한합니다. 근데 하루 빠잖아요. 빠지면 그 다음날 예배당에 나오기, 새벽기도 나오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킵하고 우리 인간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그런, 계속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고요. 한번 스탑해버리면 계속 쉬고자 하는 것도 그런 그 묘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면 건강만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더라. 우리 새벽 기도 매일은 몰라도 토요일만큼은 우리가 나가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 아닙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풍성한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 뿐만 아니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신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번도 더 우리 주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직 이 복 근처에 가지 못하는 분들 주위에 있거들랑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받으라고 해야죠. 복 받으라고 해야지. 예배당에 가자 이게 아닙니다. 복 받으러 가자. 영혼의 즐거움을 얻으러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축복하신다더라. 네가 수고해서 썬데이에 문 열어가지고 500불, 1000불 버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더라. 주일 성수하면.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마음대로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영적, 육적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섬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이 시간이 정말로 축복된 시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주일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귀한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억, 이 사실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오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예수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율법의 짐을 벗기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형식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된 힘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부의 귀한 가족들, 저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다음 주일 날 뵙겠습니다.